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키만 잡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본문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영적 싸움에 성경에서만 폭로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만 폭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마귀라는 이 뜻이 뭔가라고 했을 때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의 말로 비춰볼 때에 해방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제라 방해하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시키는 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자, 중상모략자로서 신약에는 약 35번이 이렇게 단수로 마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단절시키는 해방자로서 해방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방해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육신의 소욕을 좇아 살게 또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길에 가는 과정에 얼마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40년 동안 그 시험하던 그리고 시험 당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430년의 종살이 속에서 유월절에 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시켰는데 당장 현실에 어렵다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출애굽을 했을 때는 목적지가 있고 함께 인도하는 방향의 길이 있는데 문제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오늘날도 역시 동일하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사단의 존재는 방해하고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렵게 힘들게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존재가 누구인가를 성경에서 폭로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귀의 이 본성과 마귀의 행동을 보면은 오늘 성경에서 마귀의 본성이 뭔가,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성경에서만 폭로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신.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을 사람들은 많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어떻게 돌멩이가 복을 줍니까? 어떻게 나무가 복을 줍니까? 어떻게 바다가, 해와 달이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너무너무너무 이 사단의 세력은 할 일이 분명하잖아요. 하는 일이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라, 영광의 광채라, 하나님의 본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세력은 이 세상의 신으로서 마음을 혼미케 해요. 마음 뺏기면 다 뺏깁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세상 신. 근데 까마득히 이 세상의 신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이 축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 축복을 막는 방해의 요소, 방해자, 해방자가 누구냐?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신 마귀 귀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존재가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마귀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문에도 이 성경의 이 서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오고 1대지, 2대지, 3대지에서 나오지만 이 마귀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래서 마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근데 극과 극이라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걸림돌이 있습니까?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고난이, 고통이 있습니까? 네, 실수로 오는 문제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문제도 있고, 반대로 사단이 주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잘 구분을 해야 되죠. 이런 것을 보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현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에서만 이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힘써 애써 노력하고 인생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 그 배경 속에서도 이것을 모르면은 밑빠진 독이라. 아무 결과가 없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것도 따랐으니 이건 과거이면서 뭐라고요? 또 이걸 비유해 말씀,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볼 때에 아무리 사람이 외모를 가꾼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계를 걸머졌다 할지라도,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부러워하는 추종하는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 존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불신자 가운데
장악되어 있지만 신자들에게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믿지 아닌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요 죄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으로서 죽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야?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죄로 인해서 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결과가. 근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주님이 죽음 앞에 장사 없습니다.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저 낙원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혼이 육체에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죽음. 그게 지옥이라는 거지요. 죽음의 정의가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 그리고 영과 육이 단절, 그리고 죽음이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이 죽음의 세력을 잡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이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밀을 알고 또 깨닫고 더 굳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여기 다 핸드폰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집사님만 핸드폰이 없을 거예요. 핸드폰 하루 종일 핸드폰 쓰고 그 핸드폰을 그냥 놔둡니까? 내일 쓰기 위해서 내일이 기약이 있기 때문에 다 하루 종일 써버렸기 때문에 내일을 쓰려면 충전을 시키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은요 지금도 노리고 있어요.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폭로되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존재를 멸하러 오셨고요. 그 죽음을 잡고 있는 그 세력을 주님이 꺾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어느 날 한 인생이 태어났는데 도둑, 한 가문의 도둑, 한 인생의 도둑, 도둑질하고 생명을 도둑질하고 시간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마음을 도둑질하고 생각을 도둑질하고 감사를 도둑질하고 경제를 도둑질하고 형제와 형제의 사랑을, 우애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런 걸 보면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이 뭔데? 죄인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찬송, 감사, 영광. 참으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임금.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임금의 쫄개들, 부하들. 어찌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지요?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 사망 권세를 꺾어버리신 주님, 저 세상의 임금을 꺾어버리고 세상의 신을 꺾어버리고 도덕을 꺾어버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할 말이 너무 많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씨름의 그 내용을 보면 힘은 어디에서, 허리에서 나오잖아. 서로 무너뜨리고 서로 오만 전략을 다해서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 비유를, 저 단어를 씨름이라고 했어요. 그래, 우리 여기에 보는 우리는 씨름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싸움은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싸움이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치열하게 싸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비유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이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을 육신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싸울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저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듬어 가지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인 군사로서, 농부로서, 경기자로서 싸우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아볼루온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여기에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 이게요 파괴자예요. 파괴자. 행복을 주는 게 아니요. 이런 것을 보면서 계시록 9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라.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발론이라. 이 파괴자라는 거예요. 파괴자. 우리 주님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회복자로 오셨는데 사단의 세력은 파괴자로 왔어요. 그게 도둑놈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그러는데도 좋다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쫓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런 존재에게 복을 달라고, 그런 존재의 종이 되어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불쌍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루시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계명성이라. 그래서 이제 빛을 비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너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을 얻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원래 그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쫓아내버렸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떨어진 자여, 열국을 없는 자여, 그 어찌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라. 악한 자들. 이런 것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노. 이는 혹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이것은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게 참 엄청난 저주지요. 마귀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돌이켜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과 아벨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그렇지요, 욕심만 있는 거죠. 진리가 없어, 메시지가 없어, 언약이 없어, 복음이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며. 거짓말쟁이요.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요. 너무너무 마귀의 속성들이 사람들에게 많아요. 그래서 마귀가 나는 마귀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갖다가 과장해서 무슨 물체를 이용하고 그 형상을 이용해서, 이게 마귀를 모르죠. 어떻게 죽어버렸는데 부모가 와서 제사를 받습니까? 이게 가장 인간의 약점을 마귀는 이용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면서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게 거짓말장의 아비, 마귀의 존재지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영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으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오늘 현실의 모습들입니다. 계시록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뱀, 그래서 여기에 뱀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는요, 계시록의 창세기 시작에서는 뱀이로 시작을 되어지고 계시록에는 그것을 정체를 밝히 드러내시잖아요. 보니까 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거죠.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 이게 마귀라고 해서, 사단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하고 인간과 인간을 이간시하게 분리시키는 것, 마귀, 사탄. 온 천지를 꾀는 자, 온 천하를 꾀는 자, 온 천지를 지금도 땅으로 쫓겨나서 이 지구상에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귀신의 존재들이죠. 쫓겨내니라. 이것이 그 당시에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잘 아시죠?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리라. 그렇죠. 지금도 이 존재는 여전히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우리의 싸움이 뭘까? 절대 육신적인 싸움은 있을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죠. 영적인 싸움이라.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원수요, 원수. 친구가 아니죠. 원수라니까요. 원수.
이런 것을 우리가 딱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할, 가라지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참 너무너무 성경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우리가 자다 딱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든지 꿈속에서도 얼마든지 사단은 가라지를 뿌려요. 얼마든지.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너무너무 정확한 메시지가 여기에 나오잖아요. 원수는 마귀라. 가라지를 뿌려 계속 불신앙을 심어줘. 염려를 만들어줘. 계속 비방하게 만들어. 불평하게 만들어. 거기에 원망과 불평과 그 원한의 원수를 맺게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요, 원수 마귀, 친구가 아닙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주는 자가 아니요, 도둑놈이에요. 도둑질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마귀의 본성과 마귀의 행동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제가 아까 일대제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근신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존재는 영혼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여러분, 한번 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친구가 아닙니다. 협력해서 합의가 아니에요. 그런 틈을 주지 말고 막바로 꺾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 마귀가 접근하는 방법이 나는 마귀다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관계 속에서,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 존재가 틈을 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는 하물며요, 예수님에게도 접근했어요. 예수님에게도. 사역의 출발점에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리고 성전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그의 사자들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봐라. 내가 줄게. 주님도 기록하였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단도 말씀을 인용하는데 말씀을 섞은 복음으로 희미하게, 그렇잖아요.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정확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건드릴 수 없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 요소와 축복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해라. 그럼 목사님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우는 근데 너무너무 여기에 마귀를 뭘로 비유했습니까? 우는 사자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산길 자를 찾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이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할 때 피하는 거예요. 결박할 때에 피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그 정체성에 어떻게든지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우리의 상대는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잖아요. 이 비밀 속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하여 말씀에 이렇게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어찌 감히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영안이 열린 사람,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자기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도 결박을 했다라는 사실. 이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 이게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과장한다는 말이죠. 정말 분별해야 돼요. 정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의 비밀 속에 14절과 이것은 이상한 그러므로 15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사탄의 일꾼들, 사단의 종들 이런 것을 보면은 얼마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이 영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정말 여러분 방치하면 안 돼요. 하루 딱 눈 뜨면
오늘도 하나님 흑암의 세력은 결박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사람의 대화 속에 보는 것 말하는 이 생각 속에서 얼마든지 사단의 세력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어. 잘 분별해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이 틈을 노려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을 차를 찾고 다닌다. 틈을 주지 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렇죠. 가룟 유다가 그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에 사단이 집어넣더라.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세요.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말씀했죠. 광명의 천사. 잘 구분해야죠. 혼미케 하는 이 존재. 광명의 천사처럼 가정에서 접근하는 이 존재.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목적이 그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껴있지 않죠. 근신해야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빠르게 하실까 합니다. 마귀가 올무를 쳐놓는다고 그러죠. 관계, 괴계, 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장되지 아니하면은요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근신하여 깨어 있을 때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비고 소지되어지고 와서 보니까 또 비고 소지되어 있는데 처음에보다도 7 귀신을 가지고 접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를 결박하는 것, 그래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23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들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인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결박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기도라니까요.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렇죠.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강한 자입니다. 이 존재는 도둑이에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에 두루다니며 사자예요. 이 존재가 짐승의 왕 중의 왕 사자처럼 마귀를 비유했잖아요. 주관자, 세상 권세 잡은 자예요. 악한 영입니다. 이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 그 세간에 강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결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말씀의 내용 속에 쭉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정말 성령이 인도받는 삶을 많이 살았을까? 사단에 속아서 살았을까? 이것을 살펴보니까 이제 이후로는 절대로 이 존재에게 속지 않겠다. 이 존재를 결박해야 되겠다. 성령이 인도받아야 되겠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존재를 다 결박을 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중심 담아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3장 6절에서 5절과 6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사단의 종 노릇하지 말라고, 그 사단의 심부름하지 말라고, 죄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지불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비밀.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서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고 결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권세는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해 주셔서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겁니다. 이 부활하신,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3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겁니다.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게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전에는 평안이 없었는데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주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려라. 대적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찬송이지요. 감사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받은 사람이요, 그 아들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요, 그 권세, 그 능력.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며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그 권세를 누리는 데 있어서 넉넉히 이기었느니라. 넉넉히.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당연히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겼느니라. 결단코 해할 자가 없다. 이 권세를 못 누렸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이 권세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의 권세.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주님의 이 권세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버리는 묶어버리는 그런 축복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었고 전도자에게 주었고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권세를 어느 정도 누려야 되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리고 그 권세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이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그렇지요. 요한복음 그 모습을 딱 보면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 안에 거하심이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 너희 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런 말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버리는 겁니다. 넉넉하게 결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나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있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보좌의 권세를 누리고 이기는 자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에 예수님이 함께 앉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주님은 꺾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자답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내가 전도자라면 전도자라고 하면은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의 이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 그리스도의 이 권세와 능력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에 들어가 늑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안 싸워도 사단은 싸움을 걸어옵니다. 두루 다니며 산길을 차를 찾고 다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하는 통로 방법이 내가 사단이라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마을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인간관계 속에서 사단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요. 그래서 여기에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고 쓰임받지 않고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전도자는 딱 미리서 사단의 방법을 차단해 버렸는데, 그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죽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는데도 순간순간 손해와 이익 속에 내가 나오면은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 속에. 그래야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을 차를 찾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 속에 보니까요,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왜? 사단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알기 때문에 넉넉하게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내 생각에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을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 속에 얼마든지 사단의 통로가 될, 불신앙 속에서, 염려 속에서, 낙심 속에서 상처를 준 그 속에 상처를 주었을 때는요, 언젠가는 그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통로를 삼아요. 새벽 예배 말씀드렸죠. 길가봐, 돌짝봐, 가시밭.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가 남아있고, 왜 좋은 것은 사람이 그래요? 왜 사람이 좋은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것만, 남은 것, 그 상처만 기억합니까? 그냥 결국 어떤 순간에, 어떤 경우에 꼭 그 말이 나옵니까? 좋은 말이 나와야지. 잊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해서, 그렇지, 그렇구나. 그게 성령의 통로인데 사단의 통로는 왜 그렇게 상처로 수십 년이 됐는데도 남아 있습니까?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말, 오늘의 기억, 오늘의 대화, 오늘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그렇게 할 때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딱 가정에 가고 딱 왔을 때에 자기 정체가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정체 뭐라고요?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게 영권 아니겠습니까? 그게 힘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깨닫고 이런 것을 분별하고 이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축복이요. 이런 것이 전혀 무시한 채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축복 달라고 했을 때 그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결박하는 것이, 꺾어버리는 것, 무릎 꿇게 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고, 와 있는 응답이 보여요. 축복이 보여요. 그것이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마귀를 대적할 때에 이 존재가 어떻게 가문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잘 말씀으로 구분하고 분별해서 나라도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되겠다.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도 결박해야 되겠다. 나라도 꺾어버려야 되겠다. 그것이 응답이요. 그게 축복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 내가 사단에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내 인생 앞에 시간표 속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버리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이 그리스도, 이 복음, 자유함을 얻는 역사. 사단에게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유함을 얻는 행복한, 감사하는, 찬양하는, 아,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사단에게 종이 되었네.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이것을 내가 허용하지 아니해야 되겠다. 자유. 이 땅에 예수님은요, 사단에게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 자유함을 얻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 부활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는 사단에 종되지 마라. 속지 마라. 이제는 네가 어디 있든지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증인. 사단이 꺾였다.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이제는 붙잡을 수 없다. 사단에서 해방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증인.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이 말에 있어서 제가 말씀있죠. 저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전부 다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마귀는요, 죽음을 사냥해요. 죽음. 영혼을 사냥해요. 죽음을 이겨버리신 분이 누구냐? 죽음을 삼켜버리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결과는 죽음입니다. 영혼이 죽음이요. 하나 육체의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이요. 근데 저 문제를 주님이 끝내버렸어요. 죄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끝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그 함께 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을 비치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가고, 빛을 비치는 곳마다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빛을 비치는 곳마다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물을 굽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시고 그 영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